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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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이죠. 예, 돌 위에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2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하고 그에 앞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선포한다. 여호수아 8장에도 증거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17장에 보면 신명기 17장 6, 7절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다라는 내용. 신명기 17장 11절에서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을 에발산에 또 절반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취업시켜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은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명령을 지키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6장 22절 14절에도 야훼께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다 말씀하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멘 화답하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9절에서 15절의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전체가 26절까지죠. 1절부터 돌에 기록된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9절에서 15절까지 모든 국가를 초월하고 통용되는 용어 3가지가 있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죠.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특히 아멘은 더욱 많이 쓰여지는 내용,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와 아멘은 그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인사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나, 그렇죠? 아멘이라는 말이 구약이 26회, 신약이 52회, 총 77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근데 아멘은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죠. 그래서 기독교를 아멘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은혜가 넘치죠. 아멘이 인색한 교회나 성도는 영적에 있어서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아멘은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 아멘은 아만에서 히브리 말로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실로 정말로 라는 부사를 뜻합니다. 기도문이나 찬양의 마지막에 사용되어질 때도 있죠. 이때는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등의 뜻을 지니죠.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모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선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자와 저주를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요구하죠. 신명기 1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지파 즉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그림심산에 서기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인데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축복을 선포할 때는 그림심산의 선자들이 아멘하고 응답을 하죠. 그림심산에 선 6지파인데 이들은 야곱의 번성한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힘쓰는 지파였죠. 그러므로 말씀이 행해지면 복을 받는다 할 때 아멘 하게 하였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에벨산에선 6지파는 장자지만 음행죄를 지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자 르우벤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종들을 통해 태어났고 불순종의 성분이 많은 그러한 자들이죠. 제사장들이 12가지로 저주를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에벨산의 선자들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복받은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받을 말씀이 나도 아멘하라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와 예루살렘 중간 지점에 그리심산과 멸산이 있죠. 성지 순례 중에 그곳을 지나가면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인격을 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멘, 예를 들면 예스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믿으시 아니하셨다. 네. 아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크게 아멘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믿으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삶이 언제나 아멘의 삶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아멘 신앙을 본받아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에서 증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 돌기를 우리는 원할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아멘이라는 말씀은 뜨거운 마음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담소할 때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를 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던 사람도 상담의 효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죠. 카타르시스와 같은 일종의 정서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가 안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일하는데 먼 산만 보고 있든지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말하는 사람이 힘이 빠지죠. 기분이 나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거죠. 대드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무시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끝까지 아멘하지 않은 분들 이것은 불순종이고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십시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화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머리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계시록 7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멘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신앙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을 잘합니다. 아멘 신앙은 복된 신앙입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아멘을 거의 하지 않죠.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아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순종적입니다. 아멘이 풍성한 인생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죠. 심리학에는 지성적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꾸 자신이 입으로 시인해서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고 하면 죽고 아프다고 하면 진짜 아프게 되죠. 그리고 잘 된다고 하면 잘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가 본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말을 할 때도 좋은 말을 골라 하고 성공과 행복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심리적인 것도 이런 효과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는 이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을지.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말씀이죠. 교회를 보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또 아멘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을 우리는 보죠. 아멘, 어떤 교회에 아멘 할머니라는 별명을 지닌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거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 꾸벅꾸벅 졸다가 있거나 아니면 멍하니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고 그들도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그러죠. 그 며느리가 어머니 채통을 지키셔야죠. 아멘을 좀 작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 그런데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려 해도 아멘이 먼저 뛰어나가니 어떻게 했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아멘의 불길이 번져 교회가 부흥돼서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이 식어지면 교회가 쇠퇴해지고 아멘이 뜨거워지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구약시대의 유다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아멘이 그쳤을 때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지만 아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난 그 10년, 한 20년 정도 굉장히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각성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아멘이 풍성한 교회들이 되어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멘을 많이 해야 붐이 되죠. 여러분 가정들이 아멘을 많이 해야 복된 가정,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복받아라는 말에는 아멘에도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하면 아멘하지 않죠. 예. 받는 것도 아멘이시고 주는 것도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때나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아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위기만 잡히면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꼭 아멘을 해야 마땅한데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 아멘이라고 응답을 해야 되죠.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아멘 소리를 별로 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체면 때문에 못하겠다. 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냐? 예, 속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멘할 거리가 없다. 입술이 아멘보다 생활로 아멘해야 된다. 예, 아멘 잘하는 사람들 보니 별 볼 일이 없더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멘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동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노력과 헌신의 표라는 점에서 아멘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은 순종입니다. 아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술로 하는 아멘, 마음으로 하는 아멘, 행동으로 옮기는 아멘이 그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아멘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열매가 들어온 줄로 맺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으로만 끝내서도 안 되고 아멘 한 대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문둥이 나아만에게 요단강가에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는데 6번 목욕하면서 하는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었을까? 예, 한 번 목욕하고 나면 7분의 1이 났고 2번 목욕하면 7분의 2가 났고 6번 목욕을 하니까 7분의 6을 낳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었죠? 예, 꼭 마지막 7번째까지 할 때 모든 것을 낳게 해주십니다. 바로 7번째를 다 채우는 순종이 아멘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보다 주로 아니오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부정적으로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죠. 오히려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작 아니오를 해야 하는 악한 세상에 대하는 아니오라고 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적당히 모른 체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대로 아멘의 삶을 살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순응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강경하게 부정하죠. 이것이 바로 아멘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때 중풍병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살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으면 이렇게 있겠는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본 일이 없었지만 38년 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근육이 이미 힘을 다 잃고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걸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때문에 믿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것이 병이죠. 너무 많이 아는 것이 그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저 믿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임합니다. 역사가 있는 것이죠. 신바람 건강학으로 유명한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은 아멘약이라고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웃으면 자꾸 몸에 엔돌핀이 돌아 건강해지는데 웃는 것보다 아멘을 하면 더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충북 제천지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자주 아멘 아멘 하는 바람에 첫 시간부터 자꾸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이나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멘을 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자매를 불러서 어디서 아멘을 배우기 그렇게 자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목사님 저는 원래 여자 건축업자입니다. 이 지역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 갔더니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악화된 상태라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렇게 되니 아무리 돈을 써도 병원 고칠 수가 없게 되고 누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 목사님께 제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으니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을 붙들고 병을 고쳐야 하니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원장님께서 무조건 아멘만 하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도 잠을 잘 든 무엇을 하든지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멘만 했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때문에 암을 고침받은 사건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멘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 8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한나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죠. 한나의 대답은 바로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얼굴에 가득했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듬해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듣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리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의 삶이죠. 아멘 신앙은 단순히 용어에 그치지 않는 삶입니다.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는 교수는 인간 성공의 요건으로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지능, 둘째는 지식, 셋째는 기술, 그리고 넷째로는 태도가 좋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소 가운데 적어도 93% 이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태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을 갖췄다 할지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바른 자세로 2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먼저 주저함이 없는 긍정,
예, unhesitating affirmation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찬성입니다. joyful assent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기술이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머리도 지식도 기술도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들의 삶의 제서가 잘못되었거나 바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도 실패하고 직장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그의 현재의 소유를 보지 말고 그의 삶의 자세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르틴이 시내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한 거지가 나타나 그를 붙잡고 구걸을 하죠. 사실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어요.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거지가 너무 불쌍히 느껴졌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줍니다. 다날과 헤어진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반을 찢어 그에게 덮어주죠. 그날 밤 마르틴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과 천사들을 보았고 그 천사들로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쪽 난 로마 군인의 외투를 입고 계신 것이었어요. 한 천사가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이처럼 다 낡아 빠지는 옷을 입고 계십니까? 누가 이런 옷을 드렸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종 마르톤이 주었단다. 예, 행동하는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자세가 곧 아멘이고 주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아멘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되는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아멘의 삶을 살 사람만이 천국에서 그 아멘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신앙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